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큰 친구보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을 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이 너희도 세상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신 다음에 지금 세상이 왜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이 악하다, 죄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증언하는 자가 돼서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제목들이, 그 주제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복잡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건 무거운 거죠. 우리가 삶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기쁨과 상관없이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손상을 입잖아요. 어떻든 간에 심리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손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방식들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때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산에 가셨어요.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해결점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고 지나가면 나중에 닥쳐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나는 점점점 연약해 빠지게 되는 거죠. 연약함에.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확실하게 주님 앞에 말씀에 의해서 기도로 해결하고 지나가면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 훨씬 수월해지고 쉬워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은혜를 입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닥쳐오는 한 가지 문제가 겹치면 그것에 골머리를 앉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럼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은혜를 여러분이 잊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그걸 혼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열려진 심령이라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분한테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분을 안 가지고 계시면 몰라도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놈이 내가 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도 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어떻게든 손을 대시겠죠? 그게 이제 두려운 문제고.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과 쭉 연결이 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택하셔서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부름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동기잖아요. 동기애가 있죠. 예수님의 저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름받은 사람의 동기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딱 비행기를 타고 다 가죠? 그러면 그 나라에 같이 간 사람들은 상당히 동지애가 있어요. 그렇죠? 뭔지 모르게 좀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를 택해서 해왔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근거가 아니고 내가 근거야. 그건 전부 예수님 때문에 왕고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친구야. 종은 알려주지 않죠, 주인이. 그 친구는 다 알려줘. 너 내가 다 말해줬잖아. 너희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좋은 관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더 단단해지겠죠, 관계가. 더집니다. 그것은 이제 16절 관계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제 17절 이하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여기 완전히 이제 그 전환이 이루어지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앞에서는 서로 사랑하는데 거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밖에서는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죠. 이거 반대 성향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안에 제대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되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의 안에서는 분란이 생기지 않겠죠. 어려울수록 더 힘이 되어주겠죠. 이런 관계가 교회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이 와도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이 땅에 살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땅인데 주인인데 그게 백성이잖아요. 백성. 그럼 왕이잖아요. 왕이 빛을 오셔서 깨워서 전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이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예수님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본질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자리에 서 계시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본질이 안 맞아요. 세상은 세상의 영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영이 안 맞아요. 예수님은 본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땅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안 맞아요.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같이 나누고 전해야 되는 사람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내가 예수님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워하는 당연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친구가 됐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환영하게 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세상과 본질이 내가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맞춰주니까요. 그쪽에. 우리가 본질이 다르면요 세상 사람 못 맞춰져요.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나 이런 가시관들이 어느 부분에 부딪혀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똑같아 세상하고. 그러니까 아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를 미워하지 않겠죠? 그럼 나는 예수님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다는. 예수님이 미움 당했는데도 나는 미움을 안 당해. 그럼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맞춰준다는 거죠. 잘 섞여진다는 거죠. 혼합주의 신앙이잖아요. 이런 신앙. 우리가 예수님께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부활의 은혜로 평화를 가지고 그들을 평화를 전해주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면 이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지는 것은 너무 강력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은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중화제라는 게 없어요. 평화에는. 여러분 중화제 타면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물같이 생기잖아요. 기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중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평화의 관계는 중화제가 없어요. 평화는 평화인 거고 불화는 불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 예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면 아버지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움당하면 예수님께 택감 받았기 때문이다. 많이 배척하면 요즘 크리스천들이 이제 좀 많이 대우받는 시대가 됐으니까 아마 성경에 말한 대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요 그리고 또 다니엘에 말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성도의 권세가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티끌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거나 잘 믿는 사람 보면 존경을 했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제가 그것들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동네 형들이 와가지고 저를 만납니다. 그 동네 밑에 동네에.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죄가 하나도 없겠다. 막 이렇게 장난치듯이.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권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게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게 은혜와 강하게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나면 사탄도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면 불화도 생기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풍부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교회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커졌어요. 비대해졌어요. 교회가 그냥 커져가지고 뚱뚱해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역할을 제대로 팍팍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빚이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그냥 자기 교회만 등치 키우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막 부동산 투자하고 막 이런 짓을 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았어요. 그 세상이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야. 교회를 보면 염려를 해. 저들이 하는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주님을 안 드러내고 교회만 드러내요. 자기 몸만 드러내요. 우리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땅에 처박힐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신용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조금씩요. 교인들 아무 신용 안 하죠?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어 하는 짓이 보여. 어디서 보면 더 악랄해. 그 모습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모르니까,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안 살아주니까, 또 그렇게 악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책이 새 것이 쓰레기통에 있더래요.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의 교회를 다니려고 새로운 성경책을 샀는데 이럴 바에는 난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썩은 교회는 안 다닌다. 버렸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파요, 지금 제 마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한 말씀이 아닌데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게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크리스찬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한국교회가 겨우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광훈 효과는 우리가 죄를 범한 거다. 이제 시민한테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제 일하는 거야. 이 문제가 막 터지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왔는데도 이거 아무 대처를 안고 있다가 이런 짓 하는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빨리 회개를 하고 제자리에 찾고 정광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자를 서야 돼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총구하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헤로다하고 싸웠습니까?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속된 자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것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죠. 그들과 싸워서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이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들이 회개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가 천국을 침노하는 도구입니다. 천국을 침노는 자의 것인데 침노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악랄하게, 너희가 왜 그걸 미워해?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거야.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줄 면모는 안 보여주고 무슨 정치하러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그러면 정계에 들어가서 목사 떼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왜 그러고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받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리에 지금 굉장히 많이 추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당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를 위해 대신에 죽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요,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말로는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의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을 해도 시정을 안 해요. 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방송에서 엄청나게 설교가 많잖아요. 방송만 들으면 다 나오죠. 진짜 말씀을 전했다면 세계가 변했어야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어딘가 지금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 위에다가 자꾸 뭐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들어간 상태가 지금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개 없는 믿음이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다 열심히 불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기복신앙을 불어넣었어요. 그걸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많이 간 거야. 자기 문제 해결하고, 문제만 있으면 해결하고.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울러간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사람이 받는 것과 너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심정이 뭔지, 주님이 뭘 지금 찾아 아프시고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만큼 세상은 우리와 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한쪽이 분명히 있죠. 이것은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주려고 하는 그 숨어져 있는 참 크리스찬들도 다 똑같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정말 쓸모없는 교회에서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었던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억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어야지. 나 회개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들 죄까지 다 회개하고 있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 말 못해요. 잘못한 사람한테 말 못해요. 이런 세상 그냥 꽃 위에다가 침 뱉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웃는 사람 앞에 침 못 뱉는다 그러죠. 여러분이 잘못했다 그러면 꾸중 못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뭐라고 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고쳐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로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들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딱 갈라져 버릴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걷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만나려고 온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안 가르쳐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도 말씀을 제대로 전했으면은 그 받은 사람들이 문제이고 말씀이 안 전해졌으면 전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심판이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 되기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지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사님들 만나도 얘기 않습니다. 거의. 복음을 전할 것이 없어요. 알아서 믿고 잘 가야지. 그 이제 세워놨는데 뭐 누구한테 배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게 두 가지를 딱 나누셨는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종은요 주인이 산 삶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왜?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내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해내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아야 맞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말씀하신 말씀을 종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해를 하네요. 거꾸로 사람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주인의 말씀보다 더 본질과 완전히 다른 악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 그건 정반대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로 인해서 받는 거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자, 근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한다. 박해할 사람은 박해한다는 거죠. 박해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 예수님 이름.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거라.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 박해하죠.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 보내신 자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왔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온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그게 이와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들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말씀을 보셔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여기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자기가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게 자기에서 온 건지 아닌 건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다스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어요? 전 반대했었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다 달라요. 잘못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요. 나중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도 다르게 말씀하시죠. 전혀 달라요.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비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회개로.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 말씀이 자비의 말씀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잘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세요. 다 방향 맡겨져요. 하나님의 기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향이 바뀌죠. 우리의 신앙은 지금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회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의 일처럼 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핑계 대면 다 죽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그들에게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출처를 알려줬어요.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건 자기 책임인 거야. 예수님이 말을 안 했더라면 저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자는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못 믿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핑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실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도록 말씀대로 은혜로 진행이 돼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여러분이 그 길에 순종하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다. 최고의 순종은 회개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죠? 거꾸로 예수님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나요?
응? 그러니까 그 기초가 중요하죠. 처음 시작. 누가 이분을 보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 안 믿겠죠.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겠죠. 저게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무시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창조받은 자도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온 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지금 비틀어졌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제 많은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패역한 자란 말 많이 씁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패역했단 말이? 어떤 사람은 패역자라고 그래요? 그거 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패역하단 말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올해 나온 얘기야.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말고 한 단어로 딱 만들면 비틀어진 자입니다. 비틀어진 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패역자는 비틀어진 거예요. 이미 그냥 그 처음부터 올리는 자리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것들은 다 나쁜 것만, 죄만, 응? 이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나오는 게 다. 패역자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이제 자꾸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어렸을 때는 너희들이 매를 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커서 때리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 영혼을 수월해서 건지리라.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 바르게 고쳐지는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나이 먹어서 때린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버려요. 말씀을 잘 따라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채찍을 더하라. 그럼 명철을 더할 것이다. 응? 색지를 봐. 오히려 잘 따라온다는 더 진지 어리석은 자에게 매를 때리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이 증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를 전해주시죠.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긴 하지만 아직 말세가 완전히 돼서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을 날이 오늘에 내리고 그것은 끝날 거야 이렇게까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벌써 교회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면요, 몇 년 전에 사라졌어요, 교회가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평화롭게 구원의 시대가 되고 있지?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지금도 은혜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감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예수님도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때 아버지 이 심판하십시오. 넘겨드릴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르게 복음을 들어서 속히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는 거, 지금 그 길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해가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이 지속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가서 딱 죄사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지속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은혜에 왔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주면. 그 다음에 내가 아무도 말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두 번째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 와서 뭔 일을 하셨어요? 뭔 일 때문에 그들 중에 가더라면 죄가 없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안 했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까요? 그 말씀도 이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용 안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길도 안 열어놓고 우리가 채찍을 때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아무도 못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바쳐서 죽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그 사랑이 회복되거나 어떤 감동은 좀 되겠지만 그 이상은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불사르게 내준 사람과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은 불사르게 내줄 정도면 사랑이 있는 거지, 그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아주 냉정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라고 잘라버리잖아요. 그것과 사랑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사랑. 완전한 사랑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리에 세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져요. 그 위치가. 근데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아직 한 건 아니죠. 여기서는 아직 지금 진행 안 된 거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이 어떤 걸까? 이제 그렇게 찾아내야 돼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성육신 하셨죠.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또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고 다 했잖아요. 예수 안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알아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걸 알아요.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일이 생기려고 하는 막 그런 문제가 막 생겨요.
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내 마음의 상태가 왜 똑같이 가지? 자,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뭐 아파서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런 것인가요? 나의 감정이죠. 근데 저는 그게 똑같이 가요. 내가 이게 너무 이상해서 이게 맞는 거야? 왜 그렇게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안하다 그러면 제 마음이 불안해요. 지금.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쓰러졌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상태예요. 완전히 평화롭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공의를 선포하실 거예요. 누구도 쓸 수 없어요.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알려줬잖아요. 회개로 들어가라.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예수님 하신 일을 봤어요. 성령신에서 오셔가지고 아버지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줬어요. 그렇죠?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버렸으면 그들은 지금 아버지가 보냈고 나는 아버지께로 왔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실제로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핑계하는 것은. 죄가 없어진다는 건 없어요. 죄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것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미워받아. 사람들 나를 싫어해. 고난을 받고 그렇대. 박해를 받아. 그것이 진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유 없이 내가 그들한테 어떤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살리는 것밖에 하지 한 것이 없어. 그럼 바울이나 뭐 이런 선지자 사도들은 어땠어요? 그들도 역시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 그런데 박해를 받아. 예수를 전해서 살리려고 한 것밖에 없어. 해를 끼치거나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이 못살게 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회를 선동하거나 이런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미움을 받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고. 이것도 이유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영이 안 맞은 사람들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목사님 눈빛을 딱 보니까요, 보여요, 영이. 더러운 영이. 확 뚫려요. 나하고 영이 부딪힌 거예요. 이게요, 악한 영이 들어있어요, 신문 안에.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하고 있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걸 누가 고쳐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두고. 당신은도 못 받았구만? 싸우겠어요? 안 합니다. 당신이 거기 세원 받았지?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가는 거지. 거기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다툼으로 안 들어가. 논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괜히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영적으로 부딪히니까 싫어요. 거기 확 돌아가요. 저도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더러운 영 가지고 어디서 목사들하고 말씀 전한다고 서 있고 목회하고 있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제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거의.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아버지가 나를 증언해주고 그래야 아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증언하는 방식이 이 성령을 통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면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아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듣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조금 깨닫는 이것은요, 육체 연습이에요. 육체 연습이에요. 경건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주인지 아닌지 내가 몰라요. 내 주인이라면 내가 주님의 다스림 받아야 하잖아요. 맡겨야 하잖아요. 그럼 맡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완전하게 알아졌으면 맡길 거예요. 내 삶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요, 그분을 그렇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가 있어요? 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쭉 걸어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안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가는 길.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아버지께 가는 길이 완성이 돼요. 성령 받아야.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전에 기름 준비 안 돼가지고 신랑으로다 맞으라 근데 불 다 꺼지면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죠? 그 시간 많이 주고 기도할 시간 많이 줬는데 그냥 자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자기 때문에, 자기 삶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걸 준비를 못하고 미련한 자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핑계 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야 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증언하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증언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증언을 받는 거예요. 아,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다. 증언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부터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럼 제자들은 그게 가능해. 내가 이렇게 봐왔다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그 다음에 영으로 체험해서 성령도 알게 되고, 말씀도 다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선포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증언자는 제자들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성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제자를 쓰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한테 허락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지상 최고의 복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에요. 이미 형편없이 죽어서 사망을 안고 있는 인간이 영벌 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죄사함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받으셨어요.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가 왔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찾은 거죠. 그런 사람이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찾아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열어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 받는 통로가 필요하죠. 바로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이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시면 그 길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시간을 정했든지 어쨌든 간에 정말로 춘추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쉬는 시간, TV 보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것이고 나중에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